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이치부礼拝は 韓国語の礼拝として捧げたいと思います。すいません、ね、ちょっと韓国語なのでしばらく一部礼拝は韓国語で行いますので、理解をお願いします。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가 나왔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라서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은 뭐냐면은 문둥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즉 이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저주와 재앙을 받은 사람, 저주를 만난 사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도저히 의학으로, 과학으로, 약으로 복지시설을 가도 병원을 가도 낫지 않는 병.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질병에 고통받고 있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불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고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런 나병 환자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의학으로 과학으로 낫지 않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 특히 아주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사람은 배를 타는 선원이었어요. 선원인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는 선원이었는데 어느 날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이에요. 암이 다 퍼졌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아무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참 바르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친척한테, 친구한테,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나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당신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3년 됐을 때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아주 전도 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냐면 예배로 치유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를 내 내장, 오장육부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천과 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김소연 자매님,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는 하나님이랑 가장 닮았다. 하나님이랑 가장 닮은 게 누구냐면 그게 사람이에요.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 먹이만 있으면 돼. 그냥 먹이만 있고 그냥 자기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요 영혼을 줬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닭가노 성도님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지금 차를 타고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걔는 가능하지 않아요. 걔는 여기 끌어다 놔도 먹이만 찾아서 킁킁거리고 다니다 끝나지 예배 드린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또 있어요. 목적이 뭐냐?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이런 축복 속에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파라다이스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완벽한 존재였어요. 완벽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몸도 죽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가정의 불화, 이혼,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질환. 지금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이에요. 조금 정신이 이상해가 아니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전 세계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우이루스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죠. 미국은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사람이 11만 명인데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누가 나빠서일까? 내가 성격이 나빠서일까? 누구의 문제일까요? 성경에만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사단이라고 하죠. 최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이 마귀는 뭐냐?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8절 보면 금으로 만든 피리와 수금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뭐냐면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게 마귀예요. 마귀, 악한 사단, 귀신, 악령. 마귀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이브를 속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경.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지니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 장치예요. 너는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닭간호상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 젖을 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아기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잘 이쁘게 잘 크기만 하면 되지. 그럼 그 아기한테 돈 벌어 그러는 엄마가 있어요? 갓 태어났는데 가서 돈 벌어 와 그러는 엄마가 어딨어? 다 우유를 먹이고 다 목욕시켜주고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와 화목하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이고 아담과 이브 것이고 단 하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애기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너는 우유를 잘 먹고 자라면 돼.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사랑만 받고 자라면 돼요.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네 인생을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면 돼. 이 나무의 열매 요거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으라 그래요. 이거를 마귀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먹게 되죠. 과일을 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 생각이 다야. 내 생각이 옳아. 내가 하나님이 되면 돼. 즉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9절은 나중에 찾으세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난 게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 사람의 영을 무엇이 장악하게 됐냐면은 악한 영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그때부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오기 시작하냐면은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신 문제는 뭘까요? 정신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인격장애 많이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장애,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내가 거리에 나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난 괴로워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이 상태가 중요해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상태를 마귀의 자녀가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한 자니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마귀는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마귀에 잡혀서 태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사주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러고 사주팔자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숙명이라고 그래요. 다 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배웠죠. 성경적으로 뭐가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나면서 사람은 악하다.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하냐면 사람이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교를 믿고 일본에 남녀 호랑개교가 많죠. 창가학회. 그리고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또 점을 치고 구슬하고 너무 힘들면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내 생각이 하나님이 돼버린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이 다야. 뭐 하나님 말씀은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 어떤 사람은 남편의 내 생각이 다 잡혀버렸어. 남편의 종이야. 남편이 어떻게 되면 남편이 좀 잘하면 행복하고 남편이 어떠하면 내가 불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상한 종교를 믿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냐면 정신문제가 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엉망진창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고 오게 됩니다. 겹쳐서 오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정신문제가 와서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가 오게 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발달장애도 참 많습니다. 발달장애.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노이로제, 강박증 시달리게 되죠. 나중에는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다 잡혀버리면 몸 신경계까지 다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 상태로부터 오는 결과예요. 이 영혼이. 사단에게 잡히면 이렇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정이 불화합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공격하고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공격했듯이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한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되면 결국은 자녀에게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런데 이뿐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과 유황의 불못으로 누가 가게 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본인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자녀 3, 4대 이 죄를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 상태에 있으면 조상 대대로 오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부모가 지은 죄 모든 죄가 그 자녀에게는 증폭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자녀들이 다 정신문제가 오고 그리고 창각회, 남녀 호랑개교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이 정신병원에서 지금 뭐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불단,仏당, 가미다나 이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빌고 불단에 빌고 그리고 특정한 종교를 믿고 불단을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믿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분명히 정신 문제가 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와요. 자녀에게. 그래서 무당의 자녀는 또 무당이 되고 그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은 종교를 믿고 여러 가지 종교를 믿고 일본에는 또 특히 이상한 종교 많죠. 뭐 남녀 호랑개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하고 내 인생이 뭘까? 철학을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마지막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고 과학을 믿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근데 과학으로 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은 불치병입니다. 낫지 않습니다.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복지 시설로도 복지 혜택으로도 낫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중독증이죠. 많은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정신병의 시대고 저주와 재앙의 시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는 이 시대 그리고 전염병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다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方消してもいいんです。ほら、ちょっと高くしてください.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내가 지적으로 이해할 때, 이거를 내가 정말 믿을 때, 이 복음을 알 때, 그때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복음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오늘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자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낸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BC 시대가 있고 지금은 AD 2010년, 2020년.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가 문제야. 소크라테스냐, 공자, 맹자, 석가모니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면 머리에 올리브유에다가 향료를 넣어서 아주 값비싼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임명식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은 힘 있는 왕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지금의 목사와 같은 직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해가는 그런 국무총리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일이 뭘까? 그리스도 일은 세 가지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그래서 참 왕이라고 그래요. 모든 왕을 능가하는 참 왕. 참 왕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소연 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악한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없앴어요. 마귀의 힘을 무력하게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이요, 승리하신 왕이요, 마귀를 이기신 왕,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뭐냐면 제사장으로 우리 원죄, 우리가 조상 숭배한 죄, 우리 조상의 죄, 나의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셨다. 다 없애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이 돼서 없애라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고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떠난 모든 공허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누가?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인으로 죽었어요. 사실은 죄인이 아니지.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급속한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는 치유 안 될 게 없다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났잖아. 문득병, 나병 환자. 이건 불치병이에요. 아주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새살이 돋고 흰살이 돋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치유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방황할 때 정말 고통받고 정신문제로 내가 마음의 질병으로 정말 이혼 문제로 정말 고통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셨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66권 전체가 이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마귀를 깨뜨리고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그랬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을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허무한 인생, 그리고 악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없앴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끝났다요. 끝났다. 언제 끝났다? 2000년 전에 끝났다. 근데 난 지금 왜 욕모양 욕거리예요? 근데 나는 왜 띵 하고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なんか辛かったら外でストレッチしてもいいです。どうぞ。大丈夫です。다 이루셨다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증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고 이게 9,000년 전부터 예언돼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오냐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 올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 처녀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이냐면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 뭐 죽었다 깨난 사람이 있겠지.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막 죽었다 깨나도 결국 죽잖아요.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사 같이 자기가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고 나면 좀 자살한 사람들 그러잖아. 죽고 나면 이 고통에서 끝나겠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될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내가 선행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삼성 재벌 그룹의 딸이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부와 명예와 지식과 미모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 내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는 정말 몇 조 원의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이요. 더 큰 축복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우선 삼위일체라고 있어요. 삼위일체 들어보셨겠죠?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각각 존재는 각각 존재하지만 사실은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다 똑같은 같아요. 본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영원히 항상 함께한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 자녀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저주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찾는 길이 되고 더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축복의 길, 가장 평안한 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 사람의 생각과 잠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가다가 그냥 돈벼락이 떨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럴 것 같죠? 돈이 수억만 원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남편만 이렇게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하지. 근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큰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사가 도와요.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랬죠.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옆에서 기다려요. 내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늘 보좌로 가져갑니다. 하늘 보좌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다
상답이 돼요. 천사가 위험할 때 우리를 돕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요. 그리고 또 완전한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 그럼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지금 이 세상 살 때는 정말 찌들찌들하고 맨날 고생해야 되나요? 바뀌어요. 정말 참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 천국 배경, 예배 드릴 때 천국을 누리고, 기도할 때 천국을 누리고,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흑암 세력이 있어요.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생각을 혼돈시키고, 분열시키고, 가정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져주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기도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어머, 왜 좀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치유하시는 하나님. 가장 치유는 뭐예요? 우선 1번,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영적인 치유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에서, 저주에서,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이 정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건 천천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오래 이 원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증인이에요. 저도 15년 전에 참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정신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 이제 생활이 치유가 돼요. 생활이 치유가 되고, 즉 전 인격적인 치유가 시작된다.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누리면 돼?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성도 하나 한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그냥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아까 저기 뒤에 계신 분도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막 깊이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주일 예배 성공하셔서 많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